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당신을 돕는 분은 누굽니까?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내린다면 인간은 연약하다 일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실상은 약하지요. 한때 유럽을 점령한 나폴레옹은 아주 초인적인 일화가 많은 위대한 군인이며 용감한 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도 집에 돌아오면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부인 조세핀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다윗도 인생의 약함을 그의 시편 39장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는 인생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결코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한 인간이 틀림없지만 약함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한 중에도 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약함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향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약함과 어려움을 담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며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기도가 쉽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입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목회하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봉사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잘해요. 어려운 봉사를 시켜도 때로는 밤을 새워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기도만 시키면 30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다? 산에도 광야에도 바다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일, 전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기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하자.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며 잤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아마 최고의 어려운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도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언젠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원로 목회자들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한국의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평생 선교 사역에 여한이 없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뭔가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그분이 서슴없이 그러더랍니다. 기도가 부족했어. 아멘. 3번이나 pray. 내가 제일 아쉬운 것은 기도가 제일 아쉬운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기도의 영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말고 성령을 계속 구하시면 성령님은 기도를 돕는 분으로 오셨다잖아요.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아는 것 같지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해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 시랍에 어떤 임금이 황금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황금을 많이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지요. 그가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다 황금이 됩니다. 자기 앉은 의자를 만졌더니 의자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침대를 만졌더니 침대가 황금이 됩니다. 이게 뭐 놀라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만지는 것보다 다 금이 됩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식사하려고 앉았는데 만지는 것보다 다 금이 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아침에 귀여운 공주가 뛰어와서 아빠하고 품에 안기는데 그만 품에 안았더니 그 공주가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기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징과 같았던 뉴욕의 쌍둥이 탑이 무역센터가 폭격을 맞지. 비행기가 와서 그 빌딩에 부딪히고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 이 미국 무역센터의 부회장으로 계신 분이 한국분입니다. 여러분 아실 줄 알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날의 일화를 간증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비행기로 아마 출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9일 9월 11일에 출근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비행장에 나갔습니다. 7시쯤 나갔는데 9시에 이사회가 소집돼 있었어요. 이사회를 열려고 9시에 그 센터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장 나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얼마나 배가 뒤틀리는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늘 9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모든 이사들에게 연락해서 오후 늦게 몇 시에 열겠다고 다시 통보하라. 그리고 간신히 진정하면서 그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9시가 그때 바로 비행기가 그 회장이 있는 곳에 서들어오지.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만약에 그 시간에 이사회를 열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희생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르니라 내리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어디 가서 1년 동안 내가 머물며 장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40살 후반에 간경화로 고생을 했어요. 서울의 언보교에서 심호할 때인데 그만 너무 악화되어서 간경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이제 헌당하고 그럴 시기인데 제 나이 49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계속 목회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의 권고로 저는
해변가에 있는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산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위험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비록 그 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주님께서 보내신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저도 건강을 회복하여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지경을 다 합력하여 오늘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선으로 끝난다. 즉 의가 이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주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모든 사건은 그 선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선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말씀했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당한 모든 일들이 결국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일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역경을 거습니다. 그의 고백에 보면 40에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죄 없는 죄수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2년 동안 옥에 갇힙니다. 로마로 압송될 때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들이 결국 복음의 진보의 과정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하는 모순, 부조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하신다. 저 악한 사람은 왜 있는가? 악한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천사는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때 세계 3대 테너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세 카르네스인데 이분이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분으로 명성을 날렸었죠. 그런데 1987년 어느 날 오페라를 연습하다가 쓰러집니다. 진단을 받는데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합니다. 그는 그 절망한 밤에 히스기야 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한 번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생을 살겠습니다. 그도 회개하며 기도하고 모든 사랑하는 팬들도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병을 극복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은혜가 될 때가 있음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질병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나보다 남을 위하여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오늘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마음속에 세 가지 확신이 생긴다는 것. 첫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누가 나에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승리에 대한 확신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주님도 선언하셨지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다윗도 이 승리의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장 6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가 지은 시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진리를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백이죠.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인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종종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입각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확신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노력이나
힘써서 되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과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주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영이 그것을 알므로 함께 즐거워하고 증언하는 거죠. 또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내가 가지는 인간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언하는 것이고 내 영이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가 송사하고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혹시 연약해질 때라도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의 자녀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특별히 기도의 사랑으로, 기도의 귀한 은혜로 주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세상에 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나나 내 자신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